오늘은 영원한 것, 이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잘 쳐다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사람은 좀 현실적이지요. 우리가 직장에서 인정을 잘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또 힘이 나는 게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러는 그런 모습들을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해서 받는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오늘 제목대로 영원한 것을,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이 영원한 축복을 갖다가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축복을 받았냐? 그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특히나 렘넌트 7명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은 이미 죽고 없지만은 그 축복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모세가 붙잡았고 그 언약을 또 세월이 지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았고 또 세월이 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을 잃어버렸는데 그 축복과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시간이 또 흘렀는데 잠시 잠깐 사사열네명이 그 언약 붙잡다가 또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또 그 축복을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중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다윗 같은 사람들 통해서 또 잠시 잠깐 또 회복한 히스기야 같은 그런 임금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계보를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바톤을 받은 자들은 이 영원한 축복 속에 있었는데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렘넌트 7명 같은 경우에 더욱더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 7명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같이 받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왜 모세나 또 바울 같은 사람, 그 중간에 또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왜 쓰셨는가? 어째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크게 쓰시고 그 축복이 영원하도록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본 이 렘넌트 7명이 본 것을 함께 본 자들, 함께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당대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그러면 그게 과연 뭐냐? 모세 같은 경우에 수많은 기적들과 응답들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발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후대들에게 남길 수 있다. 그것만큼 중요한 축복이었거든요. 그 이 축복을 모세는 딱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오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선지자들이 세워졌지만 그들의 활동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전달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 합한 말씀을 받고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고 그것을 후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큰 역사와 응답들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바울에게 대표적으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뭐 은사도 바울은 많이 받았고 병자들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쳤습니다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사실. 말씀을 기록하고 남기는 능력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게 하나님도 보시고 계시고 우리도 유한한 인생 아닙니까?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영원한 것을 가지고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유한한 인생인 내가 영원한 것을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을 받고 누리고 기록하고 전달하고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냐? 그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왜 예배 시간을 갖다가 중요하다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 왜 그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되느냐? 안 되는 건 아니죠. 이게 들으면은 좋지요. 자기 영혼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유독 예배라는 시간을 갖다가 만들어냈을까요? 왜 하나님은 새 절기를 제정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그냥 환상 중에 보게 하셔도 되고 우리 귀에 음성으로 들리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메시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이후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은 역사들 있었지만은 특히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말씀.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갖다가 기록해 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하셨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귀중한 언약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시느냐. 그 전달하시는 방법을 기가 차게 하신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책에 기록해가지고 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 수백 권이 있고 수만 권이 있고 수십억 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책들이 다 중요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 바이블이 굉장히 귀중한 책이라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귀중한 게 뭡니까? 그 속에 66권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고 우리 교회에만 주시고 우리 산업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까마득해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성경 66권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냥 일반 책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고 말씀을 갖다가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대언자가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목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는데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전부 다 뼈다귀들밖에 없어요. 산기슭에 뼈다귀들밖에 없는데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하는데 뼈다귀들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게 뭐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네 뼈다귀로 보입니다. 뼈다귀 저것들이 살아나겠냐? 그 질문을 하십니다. 얼토당토 않은 사실은 질문이죠. 뭐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살겠느냐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을 대언해요. 말씀. 말씀을 대하는 거 생기를 불어넣어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게 되는 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소성함을 얻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루트 같은 경우에 이 루트가 한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용기 내가지고 95개 조항을 쭉 써서 이게 이게 성당 이게 들어오는 입구에 붙인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간직해야 된다. 그렇게 붙였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죠. 루트가 그 이후에 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루트를 숨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어요. 루트 인생은 이때부터 180도로 뒤바뀌게 된 거죠.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루트가 누군가에 의해서 저 산기슭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성경책
라틴어로 된 거 하나를 더 던져주면서 이 말씀을 번역해라. 그리고 번역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번역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전 유럽을 발칵 뒤집어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당시에 무엇을 루터에게 원하셨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럼 하나님의 언약 전달하려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못 보게 하려고 마귀가 작업버린 게, 그럼 뭐 천정에다가, 성당 천정에다가 천지창조 그림이나 그려놓고, 예수 부활 사진이나 그려놓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 미켈란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중세의 화가들이 나왔습니다만,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 그거를 가지고 또 띄워서 그게 뭐 몇백억이다 뭐 얼마다 막 이러는데 별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거 협박하는 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루트를 그래서 축복하십니다. 평민들도 이 성경 말씀을 보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쇄술이 그때 딱 튀어나왔죠. 그렇죠? 인쇄술이 그때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물론 직지신경이 이때 나왔던 뭡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인쇄술보다도 100년을 앞섰다고 그러는데, 직지신경이, 우리나라에서 직지신경 만든 게 그 인쇄술이 100년을 앞섰다고 그러는데, 별 가치가 없죠? 지금. 왜 가치가 없냐? 성경 말씀을 갖다가 번역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막 팔만대장경이고 뭐고 막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뭐 그게 뭡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냥 물론 국가적 가치에 있는 걸로 뭐 우리가 인정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그 발달한 인쇄술을 가지고서 다 찍어가지고 전 유럽으로 배포를 한 것입니다. 루터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루터를 도와주었던 성주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그 이유를 루터가 딱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행위 중에 가장 고무적인 행위, 가장 중요한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는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식하면서 집중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집중하면서 참여할 수 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5장 24절에는요. 혹시나 뭐 이것저것 많은 걸림돌이 있는 사람, 막 누구하고 싸운 사람, 뭐 원수 맺은 사람, 막 화가 막 두드러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거 해결 못하면은 너는 예배 참석 안 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문제 때문에 말씀 받고 예배 드리는데 지장을 주거나 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해라.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사과하라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사과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사과하면 돼요. 그러나 사과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내 마음속으로 해결을 하든 뭐로 해결하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산업 현장에 도대체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겠냐? 그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든 집사님들 삶의 현장에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예배 운동이잖아. 예배 운동. 여러분 혼자밖에 없다 할지라도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전도 운동을 할 수 있고 기도 운동을 할 수 있고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놓고서 기도해서 함께 지교의 운동 펼쳐야 돼. 그거 해야 우리가 내년 한 해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 받습니다. 여러분 산업이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활동이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예배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있지 않다. 그게 중심이 아니다.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아도 문제, 못 먹고 못 살아도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뭐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9가지 세팅해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앞서 주의 천사,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들이 활동하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237의 빛이 비추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처음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이게 우리에게 빛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을 그것을 온전히 회복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살아나. 하나님 내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납니까?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꾸준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영과 진리로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말씀, 영, 하나님의 영, 진리, 말씀, 그러면서 뭐냐면 예배. 이 세 가지가, 세 포인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가장 절대적인 방법. 그러면은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생명력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살아나고 이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야 돼요. 영향을. 그 에덴의 축복이,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자, 이런 것들을 완전히 회복하니까 세 가지 세팅 되어진다. 뭐가요? 6가지가 나의 삶 속에 세팅되어지고 우리의 산업에 세팅되어지고 우리의 어디에 세팅되어져요? 교회. 여기 세팅되어져요. 하나님이 문을 안 열고 하나님이 길로 우리를 갖다가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일이 잘 된다 못 된다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문 열고 길로 내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뭐 이리로 가야 될까 저리로 가야 될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방황. 9가지 세팅. 이것부터 해라. 이걸로 힘부터 얻어라. 그러면은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오늘 본문처럼 사실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3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 본문입니다만은 너무 기니까 우리가 27절부터 3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9가지가 딱 세팅이 되고 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고 나면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우리를 영원한 선교 사역 할 수 있는 영원한 선교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선교 사역의 주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겨우 전달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말이 백성들의 위로가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딱 던진 게 위로하려고 하는데 위로가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정신 문제가 있든지 안 그러면 집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담소 찾아가가지고 상담하고 괴로움을 호소하고 막 이러는데 상담사가 의사가 이러면 됩니다. 저러면 됩니다. 이러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죠. 그 어저께인가요? 언제 그 김혜리 씨라고 있어요. 유명한 탤런트인데 이 사람이 13살인가 12살 된 자기 딸 때문에 그 텔레비전 출연해가지고 뭐 금쪽이 뭐 무슨 상담소인가 뭐 이래 출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담을 갖다가 오은영 씨한테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잠시 봤거든요. 이래 또 보니까 오은영 씨가 이렇게 이제 다 쭉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김혜리 씨 당신의 시선이 문제다. 당신의 생각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러는데 자기도 알아요. 그 말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상담해서 안 게 아니라 자기도 알아요. 아는데 안 되거든요. 자기가 안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50년 가까이 각인뿔이 체질된 게 있는데 금방 바뀔 수 있습니까? 또 바꾸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게 금방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질 가능성이 거의 99.9%.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한숨 푹. 그렇죠? 그게 정답이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의 한계,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던지는 이 말이 상대편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라고 해서 우리가 던지는 말이지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상대편에는 위로 정도가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방법이 아니라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똑바로 제대로 잘 드리고 나면은 아, 맞다.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만 굳게 붙잡으면 되는구나. 이거 힘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면은 그걸로 끝이라고 그러는데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아, 우리가 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내는 창세기 3장 15절 예언된 거.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사탄의 권세 꺾을 것이다. 짓밟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진짜 그런 거를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 언약을 딱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 언약을 못 붙잡아. 그게 왜냐? 어릴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된 게 있어가지고 습관이 있어서 그 언약을 못 붙잡아.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려고 하지.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 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만 탁 붙잡는 우리에게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신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닦고 예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길을 우리 보고 뭡니까? 예비하라고 합니다. 예비하라 해라는 거 자기는 싹 빠져 있습니까? 아니지요. 예비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을 하십니다.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냥 대로가 되도록 뭡니까? 닦는 길이 돼버립니다. 아니,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가 실컷 애쓰고 노력하고 이래가지고 평탄한 길을 만들었다. 그게 무슨 평탄한 길입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증인으로 만드시겠대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우리가 땅끝까지 가려고 해보세요. 얼마만큼 힘든가. 비행기 타고 12시간 날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워싱턴 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난스탑으로 가면은 14시간인데. 허리 빠집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비행기 타기도 싫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면서 소리를 높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그렇게 얘기해요. 이 정도로 우리가 축복받았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랬죠.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를 전달하라. 여호와 앙망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이게 잘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선이죠. 예배 드린다고 밥 먹여주나 뭐 주나 기도한다고 되겠냐? 미쳤나? 맨날 전도를 하고 쳐돌아다니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본론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해라. 이게 끝판왕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해라. 이렇게 해야 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될 만큼 이 메시지가 가치 있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는데 이게 불가치하다?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거기에서도 우리의 당해야 되는 고통 3일 동안 당하시다가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뭐는 영원히 서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은 영원한 축복 받습니다.
영원히 쓰게 돼 있습니다. 왜냐? 영원한 것이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있던 알든 모르든 영적 문제 있거든요. 이 문제가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렇게 인생을 하다가 살았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턱턱 막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일이 안 되고 비거덕거리고 계속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 왜 그렇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어딘가 모르게 영적 문제에 갇혀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함정, 올무, 틀, 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번 달라들어 보십시오. 억만금을 투자를 한다 한들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힘이 드는 거죠. 힘이 한계가 있으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아담 하와에게 주신 말씀 이미 끝내겠다 약속했는데 구약시대에는 끝내겠다라고 약속한 그 언약만 붙잡아도 끝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진짜 그 언약을 그걸 갖다가 다 끝냈어요.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 붙잡는 자에게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높은 산에서 올라가서 전해야 될 만큼 이게 가치 있는 말씀인데 이걸 누구에게다 전해야 됩니다.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라. 그것도 급히 왜냐 시급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고 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라. 9절에 소리를 높여서 너무 급한 것이니까 소리를 높여라. 그 이용성이 그렇게 비유했어요. 아니, 물에 빠져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고상하게 다가가가지고 밧줄 던져줄까? 서울말시로 억양을 갖다가 저처럼 부산 사투리를 안 하고 밧줄 던져줘? 그래 얘기할 겁니까? 고상하게. 일단 밧줄부터 던지고 가야지. 구명조끼부터 뭡니까? 던지고 가야지. 이게 구명투브 던지고 가야지. 그러게요. 그거부터 해야지. 그럼 고상하게 다가가지고 뭡니까? 이래 건져줄까? 저래 건져줄까? 그게 무슨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래서 11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양무리를 먹이고 팔로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거죠. 12절에는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쬐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됩니까? 이 땅이 비교가 됩니다. 누가 비교를 할 수 있겠냐. 14절에 그래서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며 누가 그를 교훈하며 그에게 정의로운 길로 가르친 사람 누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티처리 누굽니까? 도대체. 그렇죠? 지식을 가르쳤냐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냐.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 이래 쭉 보면 특히나 19절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하나님과 귀신이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과 하나님이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비교될 것이 없다. 우리에게 시급한 건 뭐냐? 이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세상적인 거, 우상 이런 것에 자기의 인생과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소리 높여 말을 해라. 소리 높여 말을 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있는 지역과 산업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느냐? 소리를 높여 높이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운동, 기도운동, 치유운동, 서밋운동, 지교의 운동을 해야 된다. 지교라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 시간과 순서 갖추어가지고 막 하는 게 그게 지교냐? 아닙니다. 그거는 지교회의 여러 가지 형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서로 같이 말씀 포럼하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해서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내가 받은 이 기쁜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지교의 운동입니다. 이 지교의 운동.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지역과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이 바로 그래서 이 말입니다. 사명자들에게 알려라. 사명자들에게. 뭐냐? 사명자들이 사명을 갖다가 모르고 있어. 못 깨닫고 있어. 야곱아 이스라엘아. 같은 이름 아닙니까? 야곱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이름이라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성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깨닫고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신분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왜 못하느냐.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못 들은 사명자처럼 그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이 사명자들에게 빨리 알려줘라. 뭐를 말입니까?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도 안 하고 곤비도 안 하고 명철이 한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가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를 하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 아 진짜 무능한 자 접니다. 나는 이렇게 무능한 줄 몰랐어. 아, 정말로 무능합니다. 그럼 뭐 조금만 해야 뭡니까? 피곤했잖아.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참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 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이래 될 수 있죠. 뭐냐?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마 초대교회 120명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그냥 로마 복음만 하리라. 아마 이랬으면은 할렐루야 아멘 이랬을 텐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콕 집어서 예루살렘과 제일 모이기 싫은데 제일 모이기 어려운데 잡아 죽이니 먹고 살 길을 다 없애버리니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데를 가란 말입니까? 네, 그런 데 가도 됩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황무지와 사막 가운데로 가도 됩니다. 만약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결론입니다.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독수리는 자기 새끼의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날 때까지 위에서 들고 올라가지고 떨어뜨려버려요. 우리에게 좀 잠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날게 하기 위한 독수리의 방법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빨리 한 시대 풍미하는 증거를 주었어.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사실은 어려움도 잠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누렸어.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고 세연학교회가 이 축복을 많은 다른 교회들에게도 말하고 증인으로 세워지는 증거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또 그런 렘넌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정말로 나를 온전히 세우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